제가 오늘 제목을 마이너 리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프로야구에도 메이저 또 마이너 리그가 있습니다. 메이저에서 뛰지 못하고 마이너에서 뛰어야 되는 선수도 있고, 또 메이저에서 뛰다가 조금 성적이 안 좋으면 마이너로 물러나기도 하고, 또 메이저로 마이너에서 옮겨가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주축이 되는 메이저 그룹이 아니라 마이너라고 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 두지 않는 그런 그룹들은 언제든지 있기 마련인데,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명한 이름들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같은 경우, 그리고 다윗, 이런 이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신약에서도 베드로, 바울 사도, 이런 분들은 정말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메이저보다도 마이너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며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안 됐을 텐데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메이저에 주목을 할 수 있지만 마이너 그룹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면서 메이저가 되지 않더라도 마이너로서 잘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이 자꾸 메이저를 지향하면서 마이너는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현상들이 있지만, 사실 세상에는 대부분의 마이너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정말 국가를 이끄는 메이저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마이너인 국민들이 애쓰고 세금 내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 나라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메이저 같은 그룹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는 우리가 이미 살핀 사람들이 있어요. 루벤, 장남, 그러나 잃어버리죠. 또 차남, 시므온, 레위, 저주받죠. 그리고 유다 같은 사람은 정말 놀라운 복을 받는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또한 창세기에서도 주연급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12지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처럼 보이는 사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2지파를 채우려면 우리가 이름도 생소한 사람을 다 집어넣어야만 가능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지파죠. 제가 12지파 이름을 그냥 툭 치면 나오는 이유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외우려고 애쓴 적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외워진 겁니다. 초등학교 때 외우면 또 금방금방 외워지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 고사대회도 나가고 성경 퀴즈대회도 나가고, 작지 않은 교회였지만 사실 굉장히 두드러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고사대회, 성경 퀴즈대회 교회 대표로 나가서 상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때 외우는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런 12제자 이름도 사실 그때 다 외웠고, 그리고 에소보두, 사빌락,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이런 교회 이름들 7교회, 이것도 사실 그때 다 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해놓으니까 너무나도 쉬웠어요. 목사가 돼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런 것들은 굳이 또 한번 들여다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게 되니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외우면 내일쯤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교육 잘 받도록 하셔야 돼요.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교회 교육 너무 등한시하는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좀 더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고 있지만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아주 길게, 그리고 또 심도 있게 교육이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도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적 교육 잘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는데 이 중에 메이저급이 아닌 마이너 그룹들을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4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누구죠? 레아입니다. 레아. 원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던 야곱이지만 속아서 레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첫날 밤 보내고 아침에 보니까 레아가 옆에 누워 있었던 야곱이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을까 싶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야곱은 또 라헬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둘이 됩니다. 거기다가 자식을 낳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레아의 여종, 라헬의 여종들이 또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12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그래 4명의 여자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12를 낳을 수 있었지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아내를 여러 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처럼 이렇게 유명한 사람, 다윗도 여러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으로 가장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어요. 세상의 문화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레아, 빌하, 실바, 레아 그리고 라헬 이렇게 4명의 여자가 이 5번에 걸쳐서 자식을 낳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 또는 레아 한 사람과만 결혼했어도 12지파를 충분히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여러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가 뭐예요? 뒤에 가면 갈등들이 많습니다. 집안의 갈등. 다윗도 여러 명의 여자들이 아들들을 낳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었어요. 형제끼리 칼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도 일어난 것은 엄마가 달라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자,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자, 이쯤 되고 나니까 라헬이 긴장이 되고 라헬이 조급해졌어요. 레아는 저렇게 자식을 잘 낳는데 자기는 못 나니까 자기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러자 레아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내가 이제는 출산이 멈췄나? 그래서 자기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레아의 태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갈과 스불론, 그래서 9번째와 10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라헬이 11번째 아들 요셉과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 자매 중에서 누굴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그리고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쁜 라헬만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자식을 잘 낳아요. 12명의 아들들 중에 무려 6을 낳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는 라헬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 뒤에 가서 11번째, 12번째 아들만 낳게 되는 것이고, 라헬은 더욱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자,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잘 낳을 것 같은데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못 낳고,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못 낳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낳는 모습은 세상에 아무리 이런저런 흐름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볼 때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사람이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현상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좋은 조건 속에 있으니까 훨씬 행복하다? 아닙니다. 나하고 비교도 안 되는 조건 속에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잘 되는 일도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은 야곱, 그래서 12지파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12지파가 형성되어지는 것 중에 아주 메이저급들은 굉장히 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다 보았어요. 오늘 길게 기록되지 않은 짤막한 기록 속에 있는 이 마이너 그룹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불론입니다. 13절에 나오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불론이 등장하는데 스불론에 거주하는 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다른 모든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스불론을 대표적으로 이런 땅에 거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살 터전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서남북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스불론이라는 아들에게 야곱이 예언적 축복을 하면서 땅에 대한 말씀, 거주할 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에는 이사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갈은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와 같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모든 자녀들의 앞날을 예언하듯 야곱이 축복을 했습니다만 이사갈에 대해서는 양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일하진 않습니다. 나귀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처럼 짐을 짊어지고 일하는 그런 지파로 이렇게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단이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 여러분, 야곱이 이 마이너 그룹들에게 축복을 할 때 한 절이나 2절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길게 기록된 사람이 단이에요. 단은 3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을 보십시오. 16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뭐로 비유되어 있어요? 길섭의 뱀. 또 샛길의 뭐예요? 독사. 여러분, 뱀, 독사. 결코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뱀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성경 서두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뱀 그랬을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져 있어요. 거기다 독사, 물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 지파가 길섭의 뱀,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나와서 갑자기 물어버리는 뱀, 샛길의 독사와 같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 지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독사, 뱀으로 이렇게 비유가 돼서 야곱에 의해서 예언되어졌는데, 물어뜯는 뱀, 그리고 독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독사 같은 지파인데, 여러분, 재밌게도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14만 4천, 많이 들어보셨죠? 천국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상징적 숫자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오는 것은 12지파가 각각 12,000명씩 그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12지파 12,000명씩이니까 합해서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굳이 계산 안 해도 흐름상 눈치껏 14만 4천이에요. 예. 자,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가 나와요.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데 유다 지파 중에서 1만 2천, 르우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일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 요셉 지파 중에 12,000, 베냐민 지파 중에 12,000. 자, 전부 몇 명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눈치껏 12명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럼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이름이 빠졌구나라고 생각이 혹시 되십니까? 생각이 돼야 돼요. 지금 단 얘기하는 거니까. 단이 안 나오잖아요.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 단은 아예 빠져버렸어요. 단지파는 무엇으로 비유가 됐어요? 물어뜯는 뱀같이 독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독사 같은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파는 여기저기 물어뜯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약삭 빠르고 독이 많은 그런 지파처럼 그렇게 예언됐는데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단지파는 없어졌어요. 단지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제가 오늘 굳이 교훈을 받는다면 뱀처럼 살고 독사처럼 살고 물어뜯고 누군가에게 독을 주입해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센 것 같고 오랫동안 버틸 것 같지만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버티고 그리고 복받고 살 수 있게 될까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세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이에요. 땅.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뜯고 힘세고 남을 짓밟고 이런 자들이 버티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독사처럼 또는 뱀처럼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힘을 쓴 자들이 있지만 대부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독사 같은 뱀 같은 날카로움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자기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의하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물릴지언정 무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지파는 뱀과 같았어요. 길섭의 뱀과 같고 독사 같았지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야, 저 사람 힘세다, 저 사람 잘 되고 있네, 저 사람 굉장히 많이 가졌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약해 보이고 자기 거 챙기지 못하고 나눠주고 누가 물리면 약 발라주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복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지파들을 살피고 마이너 지파들을 보고 있지만 단지파같이 살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면 버틸 것 같죠? 하나님이 이기는 자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결국은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물어뜯고 독을 뿜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갓지파가 나옵니다.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그러니까 갓은 뭐예요? 역전이에요. 역전. 쫓겨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쫓아갈 수 있다.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때로는 쫓길 수 있어요. 그러나 쫓아가는 복을 누린다. 신명기 28장에서도 그런 복이 나와 있습니다.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 아주 풍요한 농산물들, 아마 이런 생산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랬어요. 저는 아스엘 지파를 보면서 참 좋겠다. 누군가가 식탁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아스엘 지파가 왕의 수라상을 차려준다. 이런 복이지 않습니까? 그냥 식탁도 아니고 왕의 수라상, 왕의 밥상을 차려주는 역할을 아셀이 하더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예요. 물어뜯고 내가 이기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밥상 차려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막 감동이 될 만한 식탁 차려줄 수 있는 사람, 이거 얼마나 복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가 나를 좋은 식탁에 초대하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거지가 찾아오면 반드시 집안으로 들여서 밥상을 잘 차려서 대접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막 감동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깡통에다가 상한 밥 한 조각만 줘도 고맙다 그러고 갈 사람들인데 식탁을 잘 차려준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밥상 잘 차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밥상에서 밥 먹을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식탁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보여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사람이 먹고 배부르고 남았어요. 혼자도 먹기 버거울 것 같은 것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 먹이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진정한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갖게 하옵소서. 무엇 때문에요? 내가 힘 자랑하고 내가 큰소리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먹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배부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셀도 엄청난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납달리가 나옵니다.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상당히 낭만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묶여있지 않는 암사슴,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노래하는 암사슴, 아름답고 예쁘고 그리고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납달리에게는 이런 복을 야곱이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베냐민이 나옵니다. 자, 베냐민은 아시다시피 막내예요.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어뜯는 일이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 별로 기분 좋은 축복은 아니잖아요. 물어뜯는 일이 같이 되어지는 베냐민. 신명기에서 모세는 베냐민을 위해서 큰 축복을 해줬어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한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뒤에 가면 베냐민의 그런 폭력성 이런 것들이 나와요. 거기다가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깊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사울 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왕이 된 거예요. 사실 사울이 왕이 될 땐 나는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인데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변질되잖아요. 물어뜯는 이리처럼 됩니다. 누구를 물어뜯으려고 그래요? 다윗을 물어뜯으려고. 그러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야곱의 예언적 축복이 사실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어뜯는 일이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밥상 차려주고 내가 기름진 것으로 누군가를 대접하고, 이런 게 복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좀 몰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 승리하는 삶, 추격을 당하지만 추격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12지파의 구체적인 복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나는 어떤 복을 누릴까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지파 같은 복을 받고 있을까? 자, 그러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셋, 일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지파가 야곱에게서 이런 예언적 축복을 받는데,
이것은 여러분 자기가 준비한 분량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28절에 나옵니다. 2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무엇대로요?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요. 12 아들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아버지가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냥 아버지가 주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에요. 각자의 분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르우벤은 르우벤의 분량이 있었고 베냐민은 베냐민의 분량이 있었던 거예요. 복을 아주 많이 받은 유다는 유다의 분량이 매우 컸어요. 요셉도 복을 많이 받았지만 요셉도 자기 분량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12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 그 중에 오늘 마이너 그룹에게 주신 말씀들을 읽으면서 짧지만 정말 복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분량은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르우벤은 르우벤대로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자기 분량 다 까먹었어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매우 불행한 르우벤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요셉은 엄청난 복, 그냥 포도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복, 유다는 왕이 되는 복, 이런 복들을 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행운권 추첨이 아니에요. 우연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그릇에 자기가 받을 복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내 분량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내 그릇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도 제 그릇을 주셨어요. 주님 섬기면서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제 분량에 넉넉하게 채워주셨는데 이 그릇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잘 만들어서 제게 물려준 것 같아요. 저 역시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분량 키워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분량만큼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분량 얼마나 됩니까? 나는 어떤 복을 누릴 것이고 내 후손들은 내 덕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쪽에서 내려다보면서 도대체 채워줄 그릇이 없구나. 네 그릇 좀 보자. 아니 이렇게 작은 그릇? 겨우 조금 채워줄 만큼 한 모금 목마름을 해결할 정도의 물 한 컵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셔서 나도 먹고 수많은 사람이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분량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얼마나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쏟아부으신다면 나는 얼마나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채워주시면 그릇이 작아가지고 밖으로 다 넘쳐서 흘러버리고 마는 그런 그릇입니까? 아니면 채워주고 또 채워줘도 계속해서 내 분량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2 아들들 중에서 주인공 노릇은요 역사 속에서 몇 지파가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넷째 아들 유다의 흐름만이 쭉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이너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름도 사람들이 모르고 그저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는 어디 가서 누굴 만나든 메이저처럼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내 덕에 당신이 복받을 것이다 라고 큰소리 칠 수 있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진정한 메이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름만 유명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메이저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지만
곳곳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마이너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국민으로서의 의무 이행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마이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메이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진정한 메이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기저기 모임에 몇 번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산정연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각인이 잘 됐습니다. 좋은 교회로, 그래서 대단히 큰 교회가 아니지만 메이저 같은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메이저가 되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큰 그릇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